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재판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재판을 받냐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죠.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는데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내용을 압축해서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과 우리 복음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빌라도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왜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빌라도에게라고 해서 영어로 by, 그에게 의해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under, serve, 그 밑에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할 때 그 통치 아래에서 그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요, 로마에 의해서 파견된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부인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는 뭐냐면 19절 말씀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라는 말이 있죠. 어디에 앉았을 때요? 재판석에 앉았을 때. 여러분 아마 젊은 아이들도 학생들도 알 텐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소설과 영화로 된 그 소설의 작가죠. 그 사람은 여러 많은 글을 썼는데요. 그 단편집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책 이름을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어요. 어디에 하나님이요? 피고석에 앉아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믿는 예수님은 왕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인데요. 처음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잖아요. 오늘도 첫마디에 총독이 묻는 것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왕이다라는 이야기가 주제가 끝까지 흘러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 왕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왕으로 섬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피고석에 예수님 왕이 앉아있고 재판석에 누가 앉아있어요? 총독이 앉아있죠.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전에 마지막에 오실 때에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만 최후의 심판자로서 왕으로 오실 거예요. 오늘은 정말 모든 우주를 이 빌라도와 로마 정부와 모든 나라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 여자, 배운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우주를 심판하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때는 거꾸로 돼 있겠죠. 빌라도가 그때 어떤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27장 말씀과 여러분 오늘 휴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구역도 쉬기도 하고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온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왕이신 예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재판받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왕처럼 노릇하는가. 빌라도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 그 시대를 평가하기를 그때 이스라엘 안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처럼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성경에서 핵심이어서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누구 다스림 받냐 너는 너 기분 나쁘다고 싫어하지만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하면 참아라 그리고 사랑하라 섬기라 하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자주자주 내 명령을 따르는 내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대인들은 옛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대요. 그래서 어떤 신이든 그것이 교회의 하나님이든 다른 종교든 신 앞에 나아갈 때는 재판장에게 나아갔듯이 죄인의 마음으로 가는 기본적인 성향들이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요,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여전히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이 많은 재판장이어서 하나님, 내가 가난한 이유, 내가 질병이 걸린 이유, 내가 이렇게 초라한 이유, 이런 이유를 합당하게 설명해 주면 무죄 석방해 드릴게요. 라는 자세로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해시켜 보세요. 당신이 이해시키면 내가 무죄하고 믿어드릴게요. 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십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굉장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로마 정부에게서 내가 받았다. 라고 자기에게 있는 권한을 이야기해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도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왕이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자,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는데 두 번째 재판이에요. 첫 번째 재판은 종교 재판이었고요. 그들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형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가 어느 정도는 봐줬거든요. 법적으로는 사형은 안 돼. 사형은 적어도 우리 로마가 내려야 돼. 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도 그랬지만 빌라도에게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죽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니네 법으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눈 감아줄게. 내가 귀찮다. 이때가 새벽 5시쯤이라고. 지금 이때쯤이죠. 그들은 밤새 예수님 심판하고 빌라도에게 왔는데요. 빌라도가 자고 있었어요. 그날 빌라도는 그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할로윈 축제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치안과 사고를 미리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치안을 준비하려고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아침 새벽 4시, 5시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라는 사람을 끌고 와서 재판해달라는 거예요. 아내와 자고 있다가 오늘 아내도 등장하는데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대체 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참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로마 사람으로서? 새벽같이 부시시해서 일어나왔는데요.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끌고 와서 하는 말이 재판해달래요. 그런데 들어오질 않아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이 관청에 왔어요. 관청 안에 들어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6월절 저녁을 먹을 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하면 부정 타서 못 먹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깨끗하기 위해서 나는 죄인으로서 저녁을 먹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관청에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들의 율법, 그들의 장로들의 구전, 그런 전통을 따를 뿐이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나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저녁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집 식구들과 나 저녁 먹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빨리 죽여달라. 나는 오늘 집에 저녁에 우리 집 애들하고 6월절 저녁 먹어야 돼. 이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판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빌라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빌라도는 재판을 많이 해봤어요. 오늘 본문은 아주 짧고요. 요한복음, 누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요. 여기 왔다가 사실은 헤롯한테도 보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다가 귀찮아. 이거 갈릴리 사람이야? 그럼 헤롯 담당이니까 헤롯이 와 있으니까 헤롯한테 가. 근데 헤롯한테 가서 아무 소용도 없이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 아무리 신문해봐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빌라도 입으로 고백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 법정에서 예수는 무죄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유죄라는 선고를 받았죠.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무죄와 유죄 두 가지를 동시에 선고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무죄라고 이야기를 다 해놓고서는 유죄를 내리면서 나는 죄 없다라고 손을 씻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너도 죄인이야. 하지만 나를 너에게 데리고 온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더 큰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너도 죄인이고 그들도 죄인이고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나는 무죄한데 모든 사람은 유죄야. 그런데 무죄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53장에 아무 죄가 없는 이 어린 양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재판받는 그 모습을 예언하였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왕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성경은 특히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계속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리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죄로 인해서 진노함을 받게 되는 모든 불의한 사람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 본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거룩이 아닌 것에서는 진노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인간들을 보니까 죄가 많아요. 어떤 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죄. 우리 마음대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잘만 맞서려 사는데요. 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를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저 싫어요.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이 밉다니까요. 나는 욕해도 돼요. 그 사람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아니야. 너도 그만한 죄인이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 똑같이 행하잖아. 네가 그 사람 싫지. 그 사람 행동이 너한테 한 거. 근데 너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하는 걸 모르니? 근데 너는 왜 들보를 못 보니? 너는 왜 티만 보고 그렇게 화내니? 왜 그렇게 너의 마음에 나를 두기 싫어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속에는요.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저 사람 있잖아. 선의로 포장하면서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수근수근하는 것도 로마서 1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법에는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난 아닌데 나는 무죄한데 라고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에게 무죄라고 선고를 날마다 내리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3장에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나 그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은 쭉 이야기를 걸어가서 너희들 다 죄인인데 다 죄인이면서 왕인 척하면서 날마다 나에게 무죄 다른 사람은 죄인이어도 나는 무죄라고 손씻고 살아가는데요. 로마서 8장에서 그래 맞다 무죄라고 이야기했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미 모든 심판을 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무죄이지만 진짜 무죄한 분은 한 분밖에 없지만 그 무죄하지만 유죄 선고를 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유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다라고 로마서 8장에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어떻게 우리를 보고 너 의로워 우리 집사님, 우리 아이들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의로운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재판석에서 선고를 내릴 수 있냐면 우리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죄하다 판결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시험할 거예요. 너 여전히 죄인이야. 너 그러다 큰일 나라고 우리를 위협할 거예요. 하지만 사탄이 우리를 고소 고발하는 데 앞에서는 우리는 떳떳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십자가를 믿는 자세예요. 나 그런 죄인 아니야. 나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도 오늘 짓는 이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어라고 나는 담대해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살아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죄를 날마다 죽이며 주님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앞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는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고요. 그때 뭐로 심판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자,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감옥에 갇힌 사람, 헐벗은 사람 그 사람한테 하는 것 안 하는 걸 내가 보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양들은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도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가난한 사람, 여린 사람,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기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예수님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 도와준 거, 네가 구제원금에서 저렇게 지진 났는데 우크라이나 도운 거, 그 다 날 도운 거야.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 쓰러진 사람, 그런 사람 도와준 것도 나를 도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에 의롭게 된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양이니까 양처럼 살아야지. 나를 모함하고 예수님처럼 나는 큰 잘못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그래 용서해 줄게. 조금 더 참아보면서 사랑해 볼게 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칭찬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아침에 예수님에게 기도하러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나 왕처럼 살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오늘도 내가 왕처럼 살아가는데요.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늘 순종하는 사람 좀 되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뭔가 악의와 시기와 수군거림이 솟아날 때 정말 십자가의 그것을 오늘도 못 받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요. 정말 양이집니다. 나는 죄인처럼 보이지만 양이니 양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숙하게 늘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